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저도 많이 환해졌지요. 옷도 바뀌었고, 예. 옷 바뀐 걸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성분들은 이게 자기 조금 바뀐 거를 남편이 몰라주면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데. 저한테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산 종사님의 이론상에 대하여 본문을 이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숭배하는 법입니다.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 함께 이론상 숭배하는 법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론상 숭배하는 법. 이론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앞에 말씀한 신앙 조목을 그대로 숭배하자는 것이니, 즉 제례의 개체 숭배를 전체 숭배로, 미신 숭배를 사실 숭배로, 형식 숭배를 진리 숭배로 혁신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하자면, 개체 숭배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 표본을 따라 오직 그 한 곳에만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그 외 다른 곳에는 널리 공경하지 않는 것을 이름인 바, 전체 숭배는 곧 천지 만물 호공법계를 모두 부처님으로 믿는 동시에 어느 때 어느 곳을 물론하고 항상 숭배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니, 논어에 말씀한 바 무불경, 즉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 곧 이에 대한 표가 될 것이요. 미신 숭배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죄복 나타나는 당초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치에 부당한 법으로서 숭배하는 것을 이름이니, 예를 들면 저 무정지물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귀신을 위하여 의복이나 또는 물품 등을 충물로 소화한다는 것이 모두 그 유인 바, 사실 숭배는 그 숭배 상식이 각각 사실에 부합된 도로서 하나니, 말하자면 천지 숭배하는 법은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요, 이신 및 물상 숭배는 천지 숭배에 포함된 것. 부모 숭배하는 법은 부모에게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극진히 하며 또는 무자역자 보호하는 법을 쓰는 것이요, 동포 숭배하는 법은 동포에 대하여 항상 자리타법을 쓰는 것이요, 법률 숭배하는 법은 오직 시비에 명석하여 법률에 어기지 않는 것을 이름이니, 곧 6대 요령 본 조항이 그것이요. 형식 숭배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오직 명상을 의지하여 숭배의 마음을 바라고 명상을 떠날 때는 문득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니, 다시 말하자면 곧 물물사사를 따라 그 정성과 공경이 여일하지 못한 것을 이름인 바, 진리 숭배는 밖으로 명상을 대할 때나 안으로 암중에 처할 때나 물물사사를 다 공경하는 정성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여 조금도 내외 간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있나니 그 말씀은 독처할 때를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그와 같이 조심하는 공부에 힘쓰는 것이
물물사사를 다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분해적으로 숭배한 것인 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또한 정당한 숭배법을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항상 마음의 원래의 상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대하고 무언가, 지금 저희는 이제 법문을 공부할 텐데 이것이 시작이 어딘가 돌아보면은 우리 마음 당처가 시작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내 분별성과 주착심이 시작이면 안 돼요. 내 가진 판단과 내가 옳고 그름이 시작이면 안 되고, 항상 그 마음의 청정한 자리 있잖아요. 그 근본처,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를 보는 그 마음, 청정한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의 시작으로 놓고 살아가야 될 텐데, 교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네, 지금 청정하십니까? 네, 제가 매번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 말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법회 볼 때 제가 이제 교리적으로 뭐 대종사님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설명해 드리지만 그거는 다 말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이고,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경전에 대한 이해가 많다 그래도 그거는 공부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밖에 안 돼요. 그거는 필요 없는 거냐? 아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길에 대한 공부를 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법을 잘 안다고 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축구하고 야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축구하고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반과 해탈을 얻고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세상의 보온을 자각해, 은혜 입은 피은을 자각해서 보온행을 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번뇌가 소멸되지도 않고 업장이 녹아나지도 않고 생사해탈을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 보온행을 할 수도 없다면 그 아는 것은 아무런 실다운 이익이 없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는 공부를 하지만 일상에 돌아가시면은 철저하게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이 공부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법문을 열심히 많이 알면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내가 원불교 교리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보기 좋은 납도끼지. 실제로는 자기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됩니까? 단순하다니까요. 그냥 항상 청정한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네.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대해서 항상 청정하시면 돼요. 네. 보이는 모든, 들리는 모든, 생각날 때, 판단해야 될 때 모든 순간에 청정함을 떠나지 마세요. 그거 말고는 큰 공부가 없습니다. 네.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관계로 자, 오늘 이론상 숭배하는 법을 공부할 텐데 오늘도 거기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지고 보면 다 그 안에 들어오는 말씀들일 겁니다. 이론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말씀인데 굉장히 장황한 말씀인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론상 신앙하는 법을 공부했잖아요. 뭐 그것과 맥락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네?
이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론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론상을 숭배한다는 거는 여러분 숭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높이 받든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존중하고 높이 받든다. 배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절한다. 근데 이게 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절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공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의 표시가 절이지 내가 이렇게 진짜로 뭐 엎드려 절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론상 숭배라는 말은 어때요? 이론상, 즉 내용이 뭐죠?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 그러니까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숭배한다는 거는 내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벅벅 기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공경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숭배예요. 원불교에서는. 지난번에 신앙도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막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천지만물 허공법계에 대해서 정중하게 모시고 받들고 조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밖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숭배나 신앙에 대한 관념에 끌려가지고 원불교의 신앙과 숭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렇게 다들 눈을 감고 지그시 그러고 계십니까? 저를 좀 보세요. 네, 명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제 소리 듣는 저를 보시고 제 소리를 들으셔야죠. 명상을 하고 계세요. 네, 저를 보세요. 네, 그리고 이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어차피 가지 가서 또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저도 설교할 때만 준비할 때만 얘기하지 뭐 설교 끝나고 나면 뭐 이거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설교할 때만 하고 끝나고 나면 저도 청정한 자리 하나 챙겨요. 계속 그거 안 떠나려고 노력해요. 네, 단순한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전체 보면 이것은 앞에 말씀한 신앙 조목을 그대로 숭배하자는 것이니 신앙 조목을 그대로 숭배한다. 이 말은 신앙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이 다르다 같다? 신앙을 그대로 신앙하는 조목을 그대로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이 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뭐 하려고 그 두 개를 신앙하는 법도 만들고 숭배하는 법이라는 걸 두 개를 똑같이 냈겠어요? 신앙이라는 말과 숭배하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신앙하는 법, 이론상 신앙하는 법, 이론상 숭배하는 법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본질을 쫓아가 보면 다름이 없어요. 네, 본질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례의 개체 숭배를 전체 숭배로 혁신한 것이고 미신 숭배를 사실 숭배로 혁신한 것이고 형식 숭배를 진리 숭배로 혁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개체 숭배하고 전체 숭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좀 들어보세요. 이제 그 내용을 말하자면 개체 숭배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 표본을 따라서 그 한 곳만 정성과 공경을 다한다. 한 곳만. 근데 원불교는 어때요? 이론상은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신앙인데 개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곳만, 딱 한 곳만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널리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공경.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과 숭배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로 쓰신 거잖아요. 같은 말로. 그러니까 숭배나 공경은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공손하고 공경한다. 공손할 공자잖아요. 그 다음에 공경할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공손하다, 공경하다, 정성을 다하다, 그리고 조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숭배라는 말이죠. 자, 정산종사님이 그 숭배하고 공경을 같은 말로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숭배나 공경이나 같은 말이다. 또 정성스럽다. 또는 삼가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삼가다? 삼가다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삼가가 무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내 말이 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라는 말이 삼가다 이런 말이에요. 삼가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지 않고 부처님이면 부처님 한 분한테만 올인하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한 분한테만 올인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만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돌아서면 남편을 볼 때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올 때 마음하고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직장에 갈 때 마음이 또 달라요. 그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을 쳐다볼 때 또 달라요, 마음이. 그때는 눈이 또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달라요. 남편분들은 어때요? 남성분들은 언제 또 마음이 확 달라지나요? 술 마실 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실 때 같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이 다를 때마다, 바뀔 때마다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딱 부처님은 부처님,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들 앞에서만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고 딱 돌아서 가지고 다른 대상을 바라볼 때는 공경하는 마음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걸 개체신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체 숭배는 뭐예요? 그러면 전체를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나면 전체 숭배겠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체 숭배는 즉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모두 부처님으로 믿는 동시에 어느 때 어느 곳을 물론하고 항상 숭배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니 논어에 말씀한 바 무불경 즉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 곧 이에 대한 표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체 숭배는 그야말로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정성과 공경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숭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 공경과 또 정성과 또는 조심스러운 이러한 마음으로 모두를 대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은 부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앞에서 조심하잖아요. 공경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진짜 대하는가요? 부처님한테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에이 부처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머리 웃겨요. 그런 것처럼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친한 사람한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가장 나에게 행복을 주고 불행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불교에서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개체 신앙하는 사람이 전체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개체 신앙하는 사람이고 원불교 신앙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하는 거는 우리가 법신불 이런상 앞에 와가지고 절할 때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꼴보기 싫은 사람을 대할 때도 꼴보기 싫은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미운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고, 또는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하대하는 마음으로 안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대할 때 마음하고 하고 딱 돌아서 가지고 여기서 딱 절하고 딱 나가는 순간에 교도님들 서로를 바라볼 때도 호불호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저 인간 오늘 또 왔네. 막 이러면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 그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뭐 싫은 마음도 일어나고 짜증나는 마음도 일어나고 뭐 걱정되는 마음도 일어나고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향해서도 한결같아야 되고 내 외부 경계를 향해서도 한결같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청정하면 된다. 청정하라고. 그게 전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대할 때 허공법계를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우리의 경험 다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천지 만물을 대할 때 허공법계를 떠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허공법계는 뭐예요? 청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경도 청정한 것이고 정성도 청정한 것이고 조심하는 것도 청정한 거예요. 그 청정한 허공법계의 경지를 가지고 내가 일상을 살아야 이 사람이 전체 신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딱 부처님 앞에서만 절할 때 공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만 들어주십시오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 안 다닌다고 가족들한테 짜증 안 내시죠? 좀 해봐요. 좀 해봐. 교화가 안 돼 지금. 너무 불공을 잘 하셔가지고 듣기 싫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교화가 안 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숭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모시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법신불 일어상 앞에 와가지고 절을 올릴 때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때 이 마음을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절하는 거예요. 여기가 신령스럽고 신성하고, 그야말로 그 지대지존의 경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내려고 저희가 이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만 하면은 원불교 신앙하는 사람이 개체 신앙하는 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한 인연이 있든 또는 부족한 인연을 대해도 항상 숭배, 공경심을 놓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항상 공경한 마음, 공경심을 놓지 말아야 되고, 숭배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고, 이로운 일을 당해도 해로운 일을 당해도, 옳은 일을 당해도 그른 일을 당해도 항상 숭배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자하고 강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약자한테 강한 사람들이 있고 강자한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기울어진 마음이에요. 기울어진 마음. 기울어진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자한테나 강자한테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게 일원상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딱 들어오면은 평등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세상의 기본 상식이 돼야 세상에 난리가 없어요. 마음 난리가. 세상에 요즘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국가의 큰 어떤 결정이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더 이러한 것을 발판 삼아서 해독해서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세상이 이제 변해가야 되겠죠.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냥 어떤 분들은 죽겠다고 억울하다, 잘못됐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속 시원하다, 잘 됐다고 박수 치는 분도 계세요. 둘 다 공경하는 마음을 놓은 겁니다. 둘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여기에서 배우고 앞으로는 어떻게 잘 되기를 염원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될지언정 이거 가지고 그냥 막 속 시원하다고 박수치고 그냥 어떤 분들은 막 이놈의 나라가 이게 잘못됐다고 그냥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상황도 숭배의 마음으로 대하고 저러한 결과도 숭배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그 공경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공자님이 무불경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불경,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이것이 이론상 숭배하고 맥이 닿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전체 신앙하는 사람이다. 전체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미신숭배하고 사실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신숭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죄복, 나타나는 당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치의 부당한 법으로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판단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치에 부당한 것,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긋나는 것,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긋나는 방식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미신신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무정지물에게 음식 제공하는 것, 무정지물한테 음식 제공하고 또는 귀신을 모시면서 귀신한테 뭘 바치는 것. 여기는 의복이나 물품 등을 충물로 소화한다고 돼 있잖아요. 소화한다는 게 뭐 불로 태워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예, 불로 태워서 올리는데 불로 태워서 올리면 연기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신한테 바칠 때 어떻게 하냐면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내가 곡물을 바쳐야 되겠다. 또는 어떤 내가 생산하는 생산물 양을 바쳐야 되겠다. 기독교도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단에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 올리면은 그게 하늘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대종경 변희품 12장에 보면은 이러한 그 대종사님의 문답이 하나 나오는데 조정권이 여쭙기를 제가 과거에 동리 근처에 오래된 나무를 베거나 혹 함부로 하여 벌을 받는 것을 본 일이 있사온데 이러한 무정직물에도 인과관계가 있어 그러합니까? 라고 대종사께서 물어봐요. 공타원 조정권 선지님이. 근데 그러니까 나무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뭔가 해를 입는 거를 내가 봤다. 근데 오래된 나무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정지물인데? 당신도 이제 무정지물이 그럴 리가 없다고 배워왔는데 근데 실제로 뭐 우리 경험상으로는 막 나무 베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런 거예요. 여쭤보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나무와의 인과로 그렇게 게 아니다. 그 나무한테 뭘 함부로 하거나 또 나무를 베거나 그런다고 나한테 해독이 온 게 아니야. 그게 나무와의 인과관계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과거 음시대에는 몸을 받지 못한 이매망량의 무리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나무나 혹은 성왕이나 명산 대천에 의지하여 어리석은 대중의 정성을 많이 받고 있다가
예, 거기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정성을 바치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정성을 받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임해망량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이, 도깨비 매, 도깨비 량, 도깨비 망 그래요. 임해는 산도깨비, 망량은 물도깨비예요. 그 도깨비들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가지고 돌에 붙어 있고 나무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뭐죠 어디 대단한 어디 가가지고 어디 돌 같은데 막 부처님 새겨진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도깨비한테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붙어 사는 도깨비들한테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도깨비들이 도움을 줬대요. 잘 바치고 그러면 받아먹고. 근데 함부로 하면은 뭐 정성 안 바치면은 이제 해악을 좀 미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운보다 약한 사람이 저를 해롭게 하면 혹은 병도 주고 혹은 벌도 내린 일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양시대가 되어가는지라 앞으로는 그러한 무리가 감히 인간계를 해치지 못하리라. 지금은 양시대예요. 양시대는 뭐예요? 밝은 시대예요. 사람들의 정신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시대라서 이제 임해망량의 무리가 인간계를 해롭게 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종사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뜻을 보면 이 임해망량이라는 도깨비들이 우리 사람 세계에 임해망량이라는 도깨비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 말씀으로는 있다는 얘기지. 있으나 그것은 인간계에는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음시대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산이나 돌이나 뭐 이름난 산들 있잖아요. 이름난 강 또는 뭐 어디 뭐 돌, 나무 이런 데 붙어 사는 건 전부 다 뭐다? 도깨비지. 그 무정물 자체가 어떤 인과적 힘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정물한테 빌고 그러지 마세요. 그 도깨비한테 비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한테 의복이나 물품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저기 충물로 이제 태워서 연기로 보내야 된다. 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신을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느끼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당들이 지금까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인간계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냐 없냐라는 논쟁은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있는 거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지.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거는 막연한 것이고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화복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믿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미신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정산종사님께서 사셨던 시절에는 그러한 상황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신숭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막 천지백갈이지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가면 막 깃발이 그냥 막 빨간색 그 대나무 이렇게 꼽아져가지고 이렇게 깃발 이렇게 빨간색 깃발 꽂혀 있고 막 무슨 당, 뭐 선녀당, 뭐 동자 막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까 앞에도 우리 또 저기 개체신앙 얘기했지만 지금 뭐 전부 다 개체신앙이에요. 다 개체신앙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불교인이라고 해도 법당 와서만 숭배하는 마음,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을 찾고 일상에 가가지고 똑같이 살아버리면 그분도 개체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원불교 다녀도. 그러니까 이론상 숭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불교 다닌다고 무조건 전체 신앙한다. 그건 아니야. 또 다른 말로 제대로 불법을 신앙하는 사람들 또는 제대로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진짜로 하는 분들은 사람들 함부로 안 해요. 다 존중하고 공경하고 점잖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종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예. 자, 사실 숭배는 그 숭배 상식이 각각 사실에 부합된 도로서 하나니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 부합된 거는 여러분 경험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경험 밖에 있는 거는 또는 경험하고 어긋나는 것들은 그거는 미신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실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요. 부모 숭배하는 법은 부모에게 심지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극진히 하며 또는 무자력자 보호하는 법을 쓰는 것이요. 동포 숭배하는 법은 동포에 대하여 항상 자리이타법을 쓰는 것이요. 법률 숭배하는 법은 오직 시비에 명석하여 법률에 어기지 않는 것을 이름이니 곧 6대 요령 보훈조항이 그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 숭배를 하기 위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게 천지 만물이잖아요. 천지 만물 그러면 벙벙하잖아요. 천지 만물 그럼 벙벙하죠.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탁 인식하기 쉽게 그거를 천지 만물을 딱 네 가지 범주로 딱 정해준 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우리의 삶하고 바로 붙어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한테 죄복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하고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때요? 불행하고 거기가 잘 풀리면 어때요?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접 복락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에요. 그러면 이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이에요. 천지 만물을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니면 벙벙하고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니까.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안에 벗어나는 천지 만물은 없어요. 참 그게 희한하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안에 벗어나는 천지 만물이 없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숭배해야 할 대상, 불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는 천지 만물 허공법계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사언을 여러분 다 공부는 다 아시겠지만은 아직 사언을 저희가 공부는 아직 안 했어요. 이거 끝나면 사언 공부할 거예요. 사언의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있잖아요. 거기 피음, 보음, 배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가라고 보언이거든요. 그 보언을 강령적으로 말씀하신 게 보언의 강령이에요. 그 천지 보언의 강령, 부모 보언의 강령, 동포 보언의 강령, 법률 보언의 강령이 다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보언의 강령을 잘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사실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이 천지 보언의 강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라. 그 천지 팔도가 나와요.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나중에 공부합시다. 그 얘기 한번 길어지니까. 부모 보호에 강령하면은 부자력할 때 피은된 도를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무자력한 사람한테 보호를 하는 그것이 부모 보호의 강령이에요. 그리고 동포 보호의 강령은 동포에게 자리이타로 표현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산원공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이타로 썰 것이니라. 자리이타, 산원공상이 항상 서로 이익이 되는 길을 가는 게 그게 숭배하는 거예요. 보온이 그 보온행위 숭배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법률 보온의 강령을 보면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보온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숭배하라는 내용이구나라고 구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사은의 교리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실 숭배, 사실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은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적 신앙, 사실적 숭배를 교리적으로 밝혀놓으신 게 사은이에요, 사은.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사실 숭배까지 잘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형식 숭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형식 숭배하고 진리 숭배. 형식 숭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명상에 의지하여 숭배의 마음을 바라고 명상을 떠날 때는 문득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니, 다시 말하자면 곧 물물사사를 따라 그 정성과 공경이 여일하지 못한 것을 이름인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형식 숭배라고 하는 거는 명상을 의지한 숭배를 형식 숭배라고 한다.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상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 여러분, 부처님 그러면 이름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름이죠. 진리 그러면 이름이죠. 그런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형상이 있잖아요. 부처님 형상이 있고, 기독교 가면은 십자가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를 대할 때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다, 숭배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거기를 벗어남과 동시에는 숭배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럼 아까 전체 신앙과 개체 신앙하고 맥락이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물상 앞에 어떠한 그 이름을 들을 때는 경건해지고, 또는 어떠한 그 물상 앞에 가게 되면 마음이 경건해지는데, 그런데 그 명상을 떠날 때는 문득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명상을 떠나면 문득 그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 공경하는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때 그 공경하는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걸 놓아버려요. 그래서 물물사사를 따라 그 정성과 공경이 여일하지 못하다, 한결같지 못하다. 그러면 이걸 보고 형식 숭배라고 한다. 진리는 원불교에서 진리는 이론상 진리잖아요. 그럼 이론상 진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가 다 숭배의 대상이 될 때, 그때가 형식 숭배가 아니고 진리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 진리 숭배는 밖으로 명상을 대할 때나 안으로 암중에 처할 때나 물물사사를 다 공경하는 정성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여 조금도 내외 간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명상을 대할 때에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명상을 대하지 말란 뜻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앞에 오면 법신불 이론상을 향해서 마음을 내야 되겠죠. 공경의 마음을, 숭배의 마음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명상을 떠나면 문득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암중에 당했다는 것은 그것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는 상황에 당했을 때, 그럴 때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 없이, 끊어짐이 없이. 어떻게 하지 끊어짐이 없는 마음이에요? 청정한 건 끊어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공경해야지, 정성스러워야지, 조심해야지 하는 건 생각이잖아. 그럼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상태는 어때요? 청정한 거예요. 공경해야지, 정성스러워야지, 조심해야지 하는 건 생각이고, 그건 생각이고, 그러면 그 상태가 어때요? 청정한 거라니까요. 실제 마음은 청정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청정한 마음은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 청정한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청정한 마음이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진리 신앙인 거예요. 중용의 신기독이라는 말씀이 있나니 그 말씀은 독처할 때를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그와 같이 조심하는 공부에 힘쓰는 것이 물물사사를 다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게 숭배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근데 신기독, 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삼갈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한다는 게 뭐예요? 혼자 있는데 조심조심 걸어다니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을 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걸어가고 물 먹을 때도 손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따르고 이런 말이에요, 신기독이? 그런 말이 아니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대상이 없어도 내가 혼자 있어도 그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으면 어때요? 심심하죠? 외롭죠? 심심하니까 맨날 게임하죠? 게임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전에 게임은 젊은 애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린 애들만.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하거든요. 게임을 뭐 하질 않고 사실은 게임을 하려고 도전도 해봤는데 학부 때도 저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다닐 때도 막 다른 사람들 게임하고 할 때 나도 한번 게임 한번 해봐야지. 저게 그렇게 재밌나? 재미가 없어 하나도 나는. 게임을 아직까지 안 해봤어요. 그래서 게임 못 근데 와가지고 교도님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게임들을 많이 하셔.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합니까? 또 그랬네. 그게 또 하나의 또 운동이었네. 정신건강 운동이었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외로운 마음도 나고 나이 먹으면 더 그런다고 하시대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잡념도 많고, 잡념도 많고 막 이런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삼가는 게 뭐예요? 신기독이라는 게. 우리가 진리 숭배를 하는 사람이면 그때 뭐 하겠어요? 청정한 마음을 챙기겠지. 청정한 마음을 챙기겠지. 그러한 마음들이 온다 그래도. 그러면 그게 이제 그분은 나이를 먹고 홀로 있어도 사람들을 대할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심심한 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이름과 사물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사사물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고 하는 건 시비예라고 했죠.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 때를 당하고 또 물물은 뭐예요? 사람을 대하거나 물건을 대하거나 상황을 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물물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만물의 다른 표현이에요. 천지만물과 사사물물은 같은 말이에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할 때 하고 사사물물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물물 다시 말해서 천지만물을 다 할 때 허공법계의 경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무엇이 전체 신앙이냐, 또 무엇이 사실 신앙이고 무엇이 진리 신앙이냐. 항상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천지만물을 대할 때 허공법계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허공법계 안에서 천지만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불공이고 진리불공이고 전체불공이고, 여기 숭배라고 말해요. 전체 숭배, 사실 숭배, 진리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거를 공경이다, 정성한 마음을 챙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텅 빈 그 마음을, 만법이 드러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일상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론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문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교리도에 보면 신학문의 맨 마지막, 큰일 났네. 기본기인데 처처불상 사사불공. 앞에 말 말해야지. 아니, 교리도의 신학문의 맨 마지막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그 교리도의 앞쪽을 다 종합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결론이냐? 처처, 사사. 처처는 뭐예요? 처처. 언제나, 사사. 어느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불공. 여기서 따르면 숭배겠죠. 그 전에는 신앙이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부처님을 모신다.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원불교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천지만물과 허공법계를 떠나지 않는, 허공법계는 청정한 자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지만물은 허공법계 안에 드러나 있는 만법이 천지만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만법과 허공법계를 벗어나지 않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야 그게 전체신앙, 사실신앙, 진리신앙이다. 아니, 신앙이라고 자꾸 그러네. 숭배다.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이론상 숭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셨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산종사님께서 처음에 서원에서 말씀하실 때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라고 제가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했던 게 뭐예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불성 이론상은 천진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대종사님의 그 조선불교 혁신론에 있었던 그 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효자예요, 효자. 정산종사님이. 그죠? 예. 그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이론상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초기에 그 이론상을 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천지만물 허공법계. 그게 이론상이에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뭐다? 자, 그거 하나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천지만물은 이론상 소원문으로 따지면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허공법계는 이론상 소원문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됐죠? 천지만물 허공법계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르게 설명하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진급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이 숭배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 숭배나 무불교이나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중용의 조심이나 이 신기도. 네. 우리 대종경의 그 교리품하고 또 하나가 어디지? 거기에 보면 경외심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경외심. 예, 경외심. 그럼 그 경외심도 이거하고 맥이 같은 맥인지. 그럼요. 경외심. 그 다음에 이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경건한 태도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다 다른 경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다 같은 경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차이는 있는데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계속 일상에서, 여기도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일상에서 계속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 어떤 마음이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유지할 수 있는 마음입니까? 혼자 있을 때나 남들을 대할 때나. 그 말씀이 평상심이나 평정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평상심에 대해서도 정산종사님이 이제 여기 지금 평상심 이 지금 본문이 이론상에 대하여도 평상심에 대하여의 일부 본문이에요.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선가에서 주로 하는 말인데 평상심을 획득했다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가 유지되는 상태를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뇌를 끓이면 평상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러면 평상심 아닌 거예요. 그건 생멸심이지.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이에요. 평정심하고 평정심하고 청정심은 같이 또 봐도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를 두지 마시고 그 말이 지향하는 곳이 내 마음에서 어떤 경지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의 다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대종사께서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불생불멸과 인과보복으로 정리돼요. 그 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종사님의 깨달음 밖에 무슨 그 이론상과 불생불멸 밖에 다른 용어가 그것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다른 용어가 등장한다? 그래도 결국은 불생불멸과 인과보복으로 소급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언어의 다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원불교 안에서 교리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방식의 언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체험적으로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체험적으로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여기서 제가 왜 공경하는 마음을 왜 청정심으로 얘기를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정성과 공경, 숭배 이렇게 다 말이 다른데 그걸 청정심으로 통일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정성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는 생멸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는 생멸하는 거죠. 그 의미의 반대 급부가 있는 거예요. 정성이 있으면 정성하지 않은 게 있는 거고 공경이 있으면 공경의 반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말은 불생불멸에 속할까요? 인과보복에 속할까요? 그러겠죠. 유상과 무상 중에 무상에 속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무상으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 한계 지워진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언어를 무상적인 언어지만 공경이라는 말, 정성이라는 말, 조심한다, 삼간다는 말 다 좋은 말이지만 그 말도 언어만 놓고 보면 한계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는 그 언어가 가진 한계를 근본적인 자리에 비추어 보면 극복이 되는데 근본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또 언어를 붙들게 되면은 정성이라는 말이 또 붙들려요. 공경이라는 말이 붙들려요. 그래서 어떤 공경이라고 하는 형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공경의 적용을 가지고 또 고민하게 돼요. 이게 공경인가? 저게 공경인가? 그런데 청정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런 모든 다름을 청정한 한 자리가 다 평정을 해버려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종경에 나오는 정산종사 법어에 나오는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언어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뭐 정전을 봐도 앞으로도 또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정전에도 똑같은 유상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되는지 몰라요. 지금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 진도를 어느 정도 뺐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어와 언어의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내 마음이 유상한가, 상주불멸 여여자애를 자각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수많은 법문이 사실은 다 힘없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내가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모르는데 번뇌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들이. 그리고 불법은 실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불법이지 거창하게 장식품으로 달고 다르라고 있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야 돼요. 무조건. 번뇌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이런 상 모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